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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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연보해야 되겠다. 9장 5절부터 14절이죠. 예,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4절 보십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끝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1절부터 봅니다. 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으니라.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까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절부터 14절로 나와 있는데 15절까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은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9장에서 8장의 보충으로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추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는 연보의 준비성, 연보하는 자세, 그리고 연보의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술하고 있죠. 이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변함없이 연보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모금을 계속할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죠. 미리 준비해라. 시작이 좋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내 교회의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봅니다. 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시작이 좋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2절 다시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가 쓸 필요가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열심에 감동을 받아 자신들도 굳이 언급을 하죠. 근데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그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열심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므로 그들의 식었던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까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서 준비를 해라 얘기를 잔뜩 해놨는데 그것과 뜻이 그 내용이 다르면 결국은 시험 들 수가 있으니 부지런히 준비를 하자 이 얘기죠. 마게도니아 교회의 열심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므로 그들에게 식었던 열심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1년 전부터 이행하기 시작했다. 고린도서 8장 10절이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은혜로운 일을 알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아주 어려운데도 연보를 이렇게 풍성하게 했다라는 거죠. 연보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또 다시 또 재차 촉구합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앞서 디도와 다른 형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준비하도록 시키죠. 여기서 바울의 신중한 권면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연보를 준비하게 한 것은 교회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 이는 바울이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 그들이 만일 연보를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면 명예가 크게 손상돼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보낸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미리 준비함으로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죠. 형제를 먼저 보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꼭지가 아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겠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린다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서 8장 10절 11절입니다. 참 연보를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바울은 미리 준비한 연보가 참 연보다 꼭지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준비하지 않은 연보는 참 연보가 될 수 없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구제는 동정이기 때문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죠. 연보는 미리 준비했다가 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드리는 신앙은 안 되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함으로 참된 연보를 바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고린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9장 2절이죠.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죠? 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출애굽 16장 18절에 그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은 만큼 거두었다라 증거합니다.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헌금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인색하게 바치는 자는 인색하게 받을 것이며 은혜의 분량대로 넉넉히 드리는 자는 넉넉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분량이 넉넉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죠. 헌금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것이고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스스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바울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가치 있고 유익한 헌물이 있는가 하면 무가치하고 무익한 헌물도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변함없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있고 연락받지 않으시는 헌물도 있다라는 것. 그분은 어떤 사람의 헌물에 대해서 축복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의 헌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착한 일, 고린도서 9장 8절이죠. 하나님 너희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네, 8절이죠. 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흑덕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흑덕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은혜로고 착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죠. 로마서 6장 13절에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의의 종입니다. 풍성히 부어주시죠. 고린도 교인들의 정성스러운 헌금은 심은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성경의 축복사상은 베풀고 주는 데 있고 서로 베풀며 주는 데서 또한 주고받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의의 열매가 피는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심는 자에게 씨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봉사와 구제에 수반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12절에 이 봉사의 증거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음이 넘쳤느니라 말씀합니다.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재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도하죠. 바울은 부정한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와준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다 말하죠. 14절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신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죠. 재산을 서로 나눴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단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일에 부욕케 하여 감사하게 하려고 원하죠. 오늘 본문 11절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사모함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모할 것이다.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의 방법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관심에서 더 나아가 고린도 성도들을 사모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구제는 놀라운 힘을 나타내죠.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성도들의 보충이죠. 8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5절이죠. 우리는 9장을 통해서 헌금을 비롯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즉흥적이거나 분위기에 편성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헌금이나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연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특히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 재림의 핵심이죠.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성경 공부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은 모두 215개가 있고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청지기적인 삶의 구절은 무려 2084개나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거의 10배나 많은 그러한 그 양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데, 돈 이야기는 교회의 본질과 안 맞는다, 저급하다,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완벽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전하신 설교에 사용한 비유는 모두 38개. 그런데 그 가운데 16개가 금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반이 조금 못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주 비유의 거의 40%를 돈 이야기 하려 하셨을까? 이 성경에는 믿음이나 구원을 주제로 한 이야기보다 재정에 대한 얘기가 거의 10배나 많을까? 금전이 없이는 선교도 어렵죠. 그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 돈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죠.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돈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돈의 영향력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나 동일하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헌금 설교를 듣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헌금 설교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찾고자 귀를 기울인다면 오히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 나누고 베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해도 부족함이 없이 재정을 채워주셨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기는 했지만 교회가 서서 가도록 그 원동력, 그죠?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서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헌금 설교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뭘 더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죠.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그러죠? 예. 펜테코스탈 선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뭐 그럴 때 꼭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장 따라 가다 보니까 이 계절에 추수감사의 계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게 읽은 고린도서 9장은 구제헌금에 대한 배경이죠. 그렇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영적 원리는 구제헌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헌금에 적용되어야 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헌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를 통해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에 맞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먼저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함을 얻게 하죠. 특히 물질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봉사의 직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한 자세한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 의미는 헌신과 헌금은 구원받으신 분들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by grace,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그럼 우리는 은혜를 던지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 과정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헌신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해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게 되고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 받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채워서 돌려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에 맞는 사역을 맡기시고 먼저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오해해서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만 헌금은 결코 투자가 될 수 없죠. 헌금으로 하나님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예증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야훼께 드렸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광야 어디에서 얻어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은과 금과 의복을 주게 하시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 위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거저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내놓게 하신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헌신과 헌물이 다 그와 비슷한 영적 원리로 움직입니다. 오늘날에 동일하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보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손에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주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께 연보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지혜와 건강 그리고 재물의 복을 불러들이는 과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너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그리고 씻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이 의미는 씻어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어느 분량만큼 믿음으로 씻느냐에 따라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의 수확이 달라짐을 가르쳐 주시죠. 네, 다음 말씀을 보면 씻는 자에게 씻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 9장 10절 11절이죠. 예, 이야기는 연보를 씻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에 대한 영적 진리 중에 하나는 연보는 믿음으로 씻는 것이다. 연보를 통해서 믿음을 씻는 과정을 통해 풍성한 순환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함을 얻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왜 연보를 가르치는 말씀에 적게 심는 데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에 쓰여져 있는지 눈치조차 못 채죠. 심는 연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화를 쓰시는 분이 록펠러이시죠. 그래서 책 제목조차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석유왕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의 대명사로 불린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경우 현재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나 넘는 돈을 벌었다. 록펠러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런 자서전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지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분이 재산을 쌓기 위해 불법 독과점, 노조 탄압, 문어발식을 확장, 주가 조작 등은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안 좋은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나 하는 부정적인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과 어두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몇 가지 귀한 면이 있어요. 주변 사람 모두가 더 놀랄 정도로 부지런하고 검소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11조에 대해서 철저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무색할 만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합니다. 예. 록펠러의 전기에 보면 그와 그의 자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했고 돌아가면서 매일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고 해요.
나중에 로팔로는 시카고 대학을 세워 많은 학생들을 길러냈고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각종 전염병과 폐렴, 소아마비와 매독병을 치료할 백신을 개발해 인류의 번영에 공헌합니다. 이혼에 대한 자잘못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뭐 어떤 평가를 할 것은 아니지만 11조를 잘 드리기 위해서 40여 명의 그 CPA를 두고 헌금한 사람은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도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 헌금할 때 대충 드린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드리려고 애썼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힘든 봉사의 직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미를 깨달아 다른 봉사는 못해도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꾸준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은 어리둥절해 하시는데 11, 1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계속 뜨니까 춥네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금을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헌금을 하며 살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 산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죠.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즉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주님에게 여쭤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그죠? 예.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자립교회에다가 뭐 얼마씩 누군가에게 헌금을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청소년 뭐 여름 집회 운영대에 얼마를 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과 재정을 누리고 소유해야지 그것에 절대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과 누림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집착은 고통스럽고 누림은 기쁩니다. 그렇죠? 삶이 고통스러운가 행복한가 물어야 합니다. 망가진 삶, 무너진 삶, 찢겨진 삶, 병든 삶,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즐겁게 겨울을 대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검소하게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자녀에게 또한 전수해야 되겠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다고 마치 인생인들 여름날만 있는 듯이 또한 살아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신앙과 생활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도록 주님께 인도합니다. 핵심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8장 24절에 풍랑으로 인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소리치죠. 근데 주님은 잠을 주무시다 일어나 믿음이 적은 자라 이렇게 꾸짖으셔요. 물결을 그리고 잠잠케 하시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죽겠다고 말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거죠. 예, 주님과 함께하면 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 안 해주신 것만 바라보고 늘 불평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살면 삶이 불행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자녀, 직장, 건강, 믿음, 행복 등 감사드려야 할 제목이 우리에게는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시면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나를 크게 괴롭히는 주제들이 됩니다. 자녀로 인한 괴로움, 직장 문제로 인한 괴로움, 건강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함이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죠. 성경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믿음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죠. 믿음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이기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일, 자녀 일, 건강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손댄 일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은 후한영보를 하는 게 영광이 된다. 13절이죠. 네.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열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기대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완벽한 일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투거나 시기질도 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청지기로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잘 누리고 살고, 내 사는 동안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